내 입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랑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은 곳을 보면은 이 혀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어떤 거를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능히 말은 온몸을 굴레에 씌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키 하나, 정말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처럼 바로 나의 이 말, 혀 하나 가지고 나의 삶이 좌우돼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혀 하나 가지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이 혀 하나 가지고 병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혀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혀, 온몸을,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믿고 무슨 말을 시인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 나의 일생이 정말 유익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되는 것은 더 나아가 나의 말에, 내 입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구원의 역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발, 아마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복종이라고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자 그 명령에 복종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서 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라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복종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나는 정말 그 말씀으로 진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총장님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경험과 믿음이 서로 함께 놓이는 것에 사건의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많이 들었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어나. 나 들었어. 예수 이름 대단해.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보거나 아픈 사람을 보고, 야,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나아. 예수 이름으로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으로 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 경험과 믿음이 함께 놓일 때, 정말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제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검증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말씀 좋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해서 언제까지 명령하느냐?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을 언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될 때까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 체험에 가는 삶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눈 것처럼 고기 냄새에 헛배가 부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 말씀을 알아. 그런데 결국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멀리 있는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실상은 말씀과 나랑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정말 힘들고 억울한 삶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는지,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운동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발이라는 뜻은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 다발이라는 이 말을 써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명령이요, 또 그것이 복종이요, 이렇게 복종하니까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20절에 하시는가?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 명령을 인간은 돌이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축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이 넘쳐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넘쳐라. 그렇게 나를 축복하면 그 말씀대로 그것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명령으로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눈으로 봐야, 손으로 잡아야지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으로 주셨는데 뭔가 현찰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속으로 주시는 게 뭔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축복의 방법은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말씀부터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복종하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복종이 있고 행위가 따라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게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외치면 그대로 그 축복이 나에게, 나의 환경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행위로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시인하고 그 말씀을 감사하고 그것은 행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종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를 맡으면서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가 언제 어디서나 유스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성서에서의 언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좀 부족하고 흔히 말해 공부에 관심도 없고 놀기만 좋아하고 속을 썩이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그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정말로 삶이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무리 누구누구 너무 멋있어요,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게 키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고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못 봐서 그래요, 그게 집에서 개판이에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나 보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내 성격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저는 안 돼요, 저의 삶은 다 망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복종이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어지는 것처럼 행위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을 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바로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을 가지고 와서 복종시키고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말은 이 또 뜻이 만물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말씀으로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고 있어라 그러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해 하셨을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종하고 누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만물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앞에서 영상을 본 것처럼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복종해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된 것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오늘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 있다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내 삶에서 구원을 안 받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나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와 완전히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것,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것입니다. 특히 명령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짜증이 넘치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항상 기뻐해라. 나 누구누구는 평안해라. 나 누구누구는 행복해라. 가정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학교와 사회, 교회,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곧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입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만 하면 담을수록 축복은 계속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솔직하다며 자신의 말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공부 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냥 공부 막 그 고등학교 떨어진 얘기나 하고 막 이 공부에 관심 없다고 하니까 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좀 그거 말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나는 막 갑자기 뭐 대학원을 가게 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는 그 힘든 것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을 수 있는데 왜 부정적이고 왜 소망이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쪽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축복을 받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냐? 안 된다라고 믿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는 내 모습이 어떻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그릇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 누구의 언어가 들어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도움받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영혼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정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냐, 헛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에게도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도 비춰져서 나의 무너졌던 부분들, 나의 어려웠던 부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환경에서, 상황에서 돈이 더 있었으면,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으면, 뭔가 내 환경이 바뀌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갖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인가? 다른 이로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늘 믿었건 10년이 되었건 예수를 들었건 경험했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나눈 안진뱅이 사건을 보면 분명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정말 부럽게, 그리고 대단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자 그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일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일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환경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정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상이 되게 하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편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면 오늘 완전히 낫게 할 때까지 정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그 이름을 부르게 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지금 예수 믿은 사람, 그것이 정말 어린 자, 정말 5살, 6살이어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담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 이르시되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